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견고한 성벽이나 거대한 제국이 외부의 공격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진짜 드물거든요. 진짜 치명적인 위험은요, 늘 내부의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자료는요, 바로 이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교활한 유혹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발람의 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죠. 겉보기엔 굉장히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이 치명적인 덫.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거짓 선제자의 두 얼굴부터 시작해서 나귀보다 못한 영적 소경, 치명적인 덫인 발람의 꾀, 지식과 삶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까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치명적인 위협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두 얼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재물 그리고 높은 명예를 제안하거든요. 이때 발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경건한 척을 제대로 합니다.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그 불의의 싹, 그러니까 돈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죠.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발람의 진짜 근본적인 죄는요, 단순히 유혹에 한번 흔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오직 자기 탐욕과 돈에 맞추려고 요리조리 비틀고 조작한 아주 끔찍한 위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 나귀보다 못한 영적 소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으로 돈을 엄청나게 탐내던 발람은 결국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이 파멸의 여정에서 진짜 성경 역사상 최고의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 딱 등장하잖아요. 자칭 타칭 위대한 선견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말 못하는 짐승, 그 나귀한테 책망을 듣고 쫄쫄 매는 겁니다. 아니 미련한 짐승인 나귀조차도 자기 앞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고 죽음의 위험을 감지했는데 말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이 위대한 선지자는 그걸 전혀 못 보고 오히려 애먼 나귀만 냅다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영적 소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인간의 지성이 뛰어나고 종교적인 타이틀이 화려해도 죄와 탐욕에 딱 오염되는 순간 짐승보다도 못한 미련한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는 아주 뼈아픈 신학적 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발람은 기어코 재단까지 쌓고 온갖 점수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의 입을 완전히 강권적으로 틀어 막으셔서 저주 대신 오히려 축복의 말만 줄줄 쏟아지게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사탄이 계략을 짜고 공격해봐야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단 1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준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장르가 완전 스릴러로 바뀝니다. 세 번째 주제, 치명적인 덫, 바로 발람의 꾀입니다. 외부에서의 저주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발람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사악한 내부자 소행을 기획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1단계, 발람은 밖에서 억지로 저주하는 게 안 통한다는 걸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2단계, 발라왕한테 아주 교활한 조언을 하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들의 화려한 이방 제사에 은밀하게 쓱 초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3단계, 그 달콤하고 매혹적인 유혹에 홀딱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 바알볼 우상에게 절하는 배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4단계 결과는요. 스스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내부 붕괴였습니다.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호하시던 백성들을 유혹과 타협이라는 무기를 써서 내부로부터 골마 터지게 만든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 지식과 삶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죠.
사실 발람은 그냥 어쩌다 한 번 실수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거짓 교사의 원형을 딱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솔직히 그의 영적 지식 엄청났습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무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 야고백에서 나올 거라는 정말 놀라운 예언까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의 실제 삶은 어땠나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지식이나 예언의 능력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자기 이름값 높이기 위한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도구,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영적인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쏙 빠져버리면 이게 이렇게나 무서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들은 이런 발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딱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죄.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정의를 한번 곰곰이 씹어보세요. 신앙을 그저 내 유익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거래수단쯤으로 여기고 화려한 종교적 언어와 겉모습으로 나 자신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영적 위선, 이게 얼마나 극도로 위험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 5번째,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해설 자료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실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3가지 위험 요소인데요.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은연중에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자꾸 더 앞세우고 있다면 그거 바로 발람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둘째는 혼합주의예요. 세상의 즐거움도 적당히 누리고 싶고 동시에 신앙의 평안도 얻고 싶어서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제일 즐겨 쓰는 아주 파괴적인 발람의 꾀거든요. 마지막 셋째는 말씀에 대한 정직한 부족입니다. 내 탐욕이나 욕망을 어떻게든 정당화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끌어다 쓰는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판을 짰던 발람의 마지막 결말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는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타협의 끝은요, 예외 없이 언제나 파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삶의 중심에서부터 순종하고 있습니까? 발람은 엄청나게 화려한 종교적 수사도 썼고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지식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그저 탐욕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건요, 화려한 겉모습이나 아주 잘 계산된 종교생활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깊이 있는 해설이 여러분 각자의 영적 정직함을 아주 깊이 있게 점검해보는 진짜 강력한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